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저도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좀 춥게 잠을 잔 것 같아서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고 잤더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불편하셔도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성당에서 듣고 많은 치유를 받고 힘을 받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삶 안에서 실천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선택하면 그 순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땐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미 그분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기도할 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흐름이죠.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 내가 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다?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청해서 받았다 합니다. 정말 받은 걸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청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함에 있어서 어떻게 청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공통된 고민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하느님께 뭔가 청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도 아주 어릴 때 젖먹이일 때 나를 사랑하셨던 것보다,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받지를 못할까라고 고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받았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받은 걸까요? 받지 못했다 하면 정말 받지 못한 걸까요? 라고 질문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청하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깊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체험하는 것이죠. 충분히 많이 받고 있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면을 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여겨야만 받는다고 하니까, 감사하며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 많이 받았어, 나 많이 받았어, 받았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느끼면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그냥 이렇게
예의상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정말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몇 번이나 나와? 그냥 한 번 감사가 아니라 여러 번 감사해도 마음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느끼니까 하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체험을 할 때 우리 삶은 바뀐다는 거죠. 인생은요, 가르쳐줘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느껴야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그랬어요? 몰라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질문인데. 몰라서 못 바꿨어요? 바꾸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죠. 마음을 열고 싶은데 열리지 않아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삶의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변화하는 거는 참으로 힘든데 변화되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뭔가 큰 깨달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거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음으로써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청하면 이미 받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흐름을 봐야만 진짜 받은 건지 진짜 받지 못한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안에서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흐름 안에 주신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 안에서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줄넘기 해보셨어요? 혼자 하는 줄넘기 말고 여러 명이 하는 줄넘기를 뭐라고 하죠? 단체 줄넘기. 어렵게 질문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 명이 줄넘기 하는 게 단체 줄넘기였구나. 예,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단체 줄넘기 할 때 두 명이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보다가 뭘 탑니까? 흐름을 타죠. 리듬을 타죠. 그러면서 까딱까딱거리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 들어가죠. 그걸 뛰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면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흐름이라고 그래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흐름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흐름만 봐도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화가 납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을 아는 순간부터 사람은 바뀐다는 거죠. 옆에서 화내지 마. 화내서 얻을 게 뭐냐? 백날 말해도 스스로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뀌지 않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흐름을 느낍니까? 체험을 통해서 흐름을 느낀다는 거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흐름을 탈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이왕 탈 거면 빨리 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천천히 타는 게 나아요? 빨리 타는 게 낫죠. 왜? 빨리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고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봐도 10가지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두세 가지는 깨닫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번이 고집을 부리고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고생한다는 거죠.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놈의 게으름 때문에, 그놈의 무엇 때문에. 근데요, 성질은 왜 나는 걸까요? 그 흐름을 보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죠. 게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무조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자?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혼자만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관계의 흐름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했을 때 그거 아닌데 오늘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싸우지 말고 정말 잘해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 또 싸우고 있어. 그렇다면 누구의 탓입니까? 서로의 탓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내 탓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참아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좋은가?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흐름을 내가 알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적인 기력이 있을 때는 흐름을 볼 수 있지만
기력이 다 떨어지면 흐름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을 느끼죠?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면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가볍게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 3가지 질문으로 그것을 압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알면 참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3가지 질문을 했죠. 신하들은 제각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탐탁치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한 말만, 즉 뻔한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죠. 전국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3가지에 대한 답을 해주면 후한상을 내리겠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일을 시작할 때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시거나 한 달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런 말만 해요. 그런데 이 또한 뻔한 답이었습니다. 왕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이끌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운둔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권력자나 부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해결책을 준다고 합니다. 왕은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숲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만 만난다고 하니까 부하들에게 이 숲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 혼자 가서 그를 만나고 오겠다. 하면서 이제 수수한 차림새를 하고 현자를 찾아갑니다. 한참 헤매다가 어떤 숲 중앙에 있는 한 오두막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앞에 웬 노인이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떡 봐도 떡이 아니라 척 봐도 현자 같아.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스승이시여, 제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을 알면 인생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뭐였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왜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현자는 한참을 듣더니만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굉장히 좀 나약하게 생긴 현자가 땅을 파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몸도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라도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 쉬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동안은 기다리게 하더니 지금은 냉큼 삽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쉽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2-3시간 팠을까? 현자는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답은 안 해주고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나무 뒤로 기울일 때 이제 열받죠. 왜? 아니 1시간 정도 일하면 답을 해주든지 모른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파던 삽을 땅에 거칠게 꽂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보십시오. 혹시 답을 해주시기 싫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숲에서 웬 남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건장하게 생긴 구렛나루가 있는 아주 강건한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배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자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깜짝 놀랐죠. 그들 앞에 도달한 그 남자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살펴봤죠. 배에서 피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두르고 있던 수건을 벗어서 거기를 지혈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수건을 닦아다가 다시 상처를 동여 매줬어요. 그때서야 쓰러진 남자가 물 하면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또 달려가서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그에게 먹였죠. 그랬더니 한 잔 마시더니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남자를 오두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눕혔어요. 눕히고 나니까 자기도 졸려. 왜?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계속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그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릎을 꿇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왕을 잘 압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집안이 죄를 져서 그때 모든 땅을 몰수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그래도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칼을 갈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왕께서 현자를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서 현자를 만나고 돌아올 때 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가 왕의 호위부사들을 만나서 그들과 절투를 벌이다가 칼에 배가 찔려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한참 헤매다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왕과 현자에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누가 치료해 줬어요? 왕이 치료해 주고 물도 주었죠. 그래서 깬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명지은을 입었는데 어떻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너를 용서할 테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제가 왕께 그리고 왕의 아들께도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왕은 기뻤습니다. 왜? 그런 인재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왕은 현자를 찾아갔어요. 현자는 여전히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죠. 오늘은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 안 하시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소. 아니 무슨 답을 합니까? 어제도 대답 안 해주고 오늘도 대답을 안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말하기를 어제 당신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소. 그것이 바로 때를 안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왔을 때 당신은 누군지도 모르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소. 그것도 때를 안 것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 것이요. 이것만은 명심하시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요. 그리고 가장 해야 될 일은 바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요. 이것만 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대요.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요약한 겁니다. 머릿속이 그냥 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중요한 핵심만 넣고 이것저것 요약을 했어요. 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반 사람들은 톨스토이 그러면 러시아의 대분호,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톨스토이는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삶의 우울감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니까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 뭐하나,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슬픔이 찾아오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럼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이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뭔가 비슷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인생과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착한 목자다.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죠. 열매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양들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얼만큼인데 죽이지 않는 것도 다행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상처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왜곡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여기에 지금 어떤 악성 종양이 있어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수술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이 악성 종양이 생긴 건 그놈의 영감탱이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을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저는 그 영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치유가 되나요?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 지금의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뭔가 간절할 때 청합니다. 제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앞으로 미사 시간에 절대 안 조를게요. 앞으로 미사 시간에 절대 불평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열심히 묵주기도 하루에 50단씩 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50단은 좀 심한 것 같고요. 한 10단씩만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제가 정말 그전에는 다 이루어주시면 저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건 좀 그렇고요. 미워하지만 않을게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반복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부담감으로 힘들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해야만 내 안에 머물 수 있고 너희가 사랑해야만 내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고 너희가 사랑해야만 너희가 청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감정에 치우쳐서 자꾸만 과거에 묶여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은 흐름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어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께 청한다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뭅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톨스토이가 고민한 것처럼 톨스토이가 그냥 고민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고민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사랑의 황금률이 뭡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원래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남이 내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그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꿔버리셨죠? 어떻게 바꿨어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그에게 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얘기죠.
언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10,000원만 주세요. 줬어요? 가서 소주 2병 원샷 했어. 와서 10,000원만 주세요. 또 줬어요? 소주 2병 또 원샷 해서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줘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 아니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사랑이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사랑해야 돼? 미사 시간에는? 물론 저도 사랑해야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겸손되이 기도하십시오. 시간 때우려고 성당 오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바람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모양 그 꼴로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언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 사람이 필요로 것, 즉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내 맘만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어도 상대방이 어떤 말 하는지 들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먼저 해준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 탓 말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뭐하자?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또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지만 말고, 사랑은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분노를 내려놔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큰 사랑 못하겠으면 이것만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정말 말 조심하세요.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남의 이야기는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꽂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